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다 높이리이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은 순례자의 시 할렐시라고 이름 붙이는 할렐시의 6번째 마지막 시편이 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 이 할렐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며 찬양하고 또 성전 안에 있던 무리들이 성전 순례를 위해서 오는 모든 백성들을 환영하며 함께 환호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절기 찬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라, 나는 순례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으시면 순례자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 아론은 말하기를,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리고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그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감사한다는 뜻이 감사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손을 내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손을 내민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겁니다. 환영하는 의미도 되고 또 이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제물을 드린다는 표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왔습니다라고 손 내미는 것. 마치 악수할 때 처음 만나서 기쁠 때 만나서 서로 손 내밀어 서로 잡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 손을 내미는 마음, 더더욱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마음, 이거를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실패 없으신 사랑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실패가 없으신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인자라는 말의 깊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손 내밀어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제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 번 하고 끝나는 인자하심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실패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자리에, 그 은총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 5절 말씀부터 계속된 21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백성들이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 찬송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이제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실 이 구절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구원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주 크게 다가왔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런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함께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정말
큰 위로와 용기와 제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렇다면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떨쳐버릴 수 있다.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 사랑에서 나를 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이제 믿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정말 가졌던 모든 열등감, 모든 비관적인 생각들,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다 깨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심리적으로 이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이 신앙 고백 가지시면서 주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만 이 고백하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나 중심의 신앙으로 떨어지기가 쉽죠. 하나님은 내 편. 그러면은 나만 위해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훌륭해야 되고, 나만 높아져야 되고, 나만 성공해야지 되고, 나만 행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인가? 라는 것을 늘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호와 편에 가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중심에서 돌아가는 이런 세상살이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굉장히 아주 초보 신앙인데 더 깊은 신앙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사실,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 것 감사하는데 나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늘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 구원에 대한 찬양을 이제 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계속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순례하는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가서 선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것보다, 고관대작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며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2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떻게 익숙한고 하니 종려주일에 읽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고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거죠.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리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날, 절기의 날, 구원의 날. 그때 고백하기를 25절 말씀, 우리가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은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외쳤던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심을,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했던 그 찬양 소리가 그들이 불렀던 이 순례자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요 본문은 성전 안에 먼저 들어가 있던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 9절 27절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순례자들이 제사드리기 위해서 끌고 온 짐승들을 제단불에다가 매라. 제물을 거기다 메어놓으라. 이렇게 하면서 주문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미래를 열어가며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재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마지막 29절 1절과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구원하소서. 하루 종일 호산나를 묵상하며 주님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제는 이 코로나 재난도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아픈 질병도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불신앙이 끝나게 하시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인자하심, 실패 없으신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날 도우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후로도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신앙 고백하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언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